저희들이 이제 3일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 준비입니다. 준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제 기독교 교회,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의 그 부엉이, 이렇게 부엉의 도화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그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참 부흥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하는 이제 교회. 그렇지만 이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한 11장 정도까지는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그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들이. 이런 그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결국 이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했는가. 참 많은 그 위기들이 찾아왔는데 그 위기들을 참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런 그 놀라운 교회, 그런 부흥들은 이제 이런 위기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대처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퍼져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피고 아마 이렇게 신년 기도회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다음 4가지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그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외적인 어려움. 우리가 이제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이제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제 우리가 참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렇게 열정적이 되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그런 이름에 이런 외부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내일 우리가 다루겠지만 내부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외식,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그 책망하셨던 잘못 중에 하나가 외식입니다. 외식.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외식이라는 그 죄가, 잘못이 이제 또 초대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허용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가면을 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면을 선 사람들. 이런 외식의 죄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또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살필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장도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제 교회 속에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4번째 하나의 위기라는 것은 고정관념의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이 부분은 살피지를 못하겠지만 고정관념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이렇게 막 확장이 되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과연 이방인에게까지 과연 미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그 위기, 그런데 이것을 결국 극복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이제 개인이든 공동체든 꼭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생명력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참 이렇게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기에는 참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살펴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참 위기가 찾아올 때 이 말씀이 제시한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정말 이제 참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저희들이 쭉 이렇게 자세하게 살필 여유는 없지만, 이제 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음의 확장, 그 어떤 부흥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또 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또 이제 복음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살펴볼 텐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직면했던 이 환난이라는 핍박. 그래서 4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당시 이제 성전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고, 그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그들을 잡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이렇게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제 사도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공회,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6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라든가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 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이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12절의 말씀이죠. 다른 이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그리고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공회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참 이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14절에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한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그러니까 민간에 더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한 다음 18절에 이제 그들이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데 19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참 유명한 말씀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라.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참 관리들이 어떻게 할 줄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같은 표현이죠. 다시 위협을 합니다. 다시 위협을 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이제 위협과 그리고 환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초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23절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위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나?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세 가지로. 23절, 사도들이 이제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위협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와 참 요한이 자기들만의 문제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제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우리 성도들과 이것을 나눌 때 지혜가 필요하고, 또 대상을 참 이렇게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또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나 혼자만의 문제로 가지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고, 이것은 또 교만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만큼 영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회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환란, 위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눈 거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이라든가 환란들이 찾아올 때 참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과 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했는가? 이제 24절부터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 기도할 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24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참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먼저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조명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2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냥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협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25절, 이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제 이 시편 2편에서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방, 세상의 군왕, 족속들이 모여서 주님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제 과연이죠, 과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결국 이제 자신들이 처해 있는 헤롯과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유대인이 합세해서 지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은 이제 뭐 그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또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어떤 한 분이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큰 뭐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막 부인을 하죠. 아니, 이거는 의사가 잘못 본 걸 거야. 아니면은 이제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엄연한 현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노를 합니다. 분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 나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게 되죠. 분노. 그런데 분노에도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체념을 하게 됩니다. 체념.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환난, 외부의 어려움들, 외부에서 찾아온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대하는 하나의 태도가 되죠.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분노를 하고, 결국 절망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이거는 나한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절대로 이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엎드려서 이 말씀을 쭉 살피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저도 여러 번 많은 경험이 있죠. 저도 이제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어떤 참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찾아왔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이제 아들 하나 낳는데 25년이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지금 나는 이제 10년 기다렸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에 비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아버님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다 묵상을 이렇게 쭉 통독을 하다가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할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과거에도 참 쫓겨난 자들, 저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웠다. 그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도 내가 다시금 다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가정이 그때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던 순간이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다시 회복시키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이제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제 다시금 말씀을 쭉 통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말씀이라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잘 묵상을 하거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9절부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구체적인 기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옵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죠. 문제는 위협이었습니다. 위협. 정말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데, 이 위협을 없애 주십시오. 이 외부의 환란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지금 29절 30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협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우리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명할 수 있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게 되나?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지금 이야기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함.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참 역할, 소명 잘 행할 수 있도록, 이 환난 가운데서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병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행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달려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빨리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32절에 보시면 31절부터 이제 응답이죠. 이제 31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그들이 담대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무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되어서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필절할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정말 그들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3절을 보시면 정말 그들이 이제 사랑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된 거죠.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들의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예배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제 예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소개. 이제 구브로에서 온 레위족, 이름은 레위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사람.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는 뜻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리고 37절에 그가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하다가 이제 이 37절에 와서 처음 무엇이 있느냐? 사도들 외에 인물이 지금 처음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이름들만 등장을 했죠. 그런데 4장 36절 37절에 이제 사도들 외에 처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그런데 그는 이제 위로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린 위로의 아들. 그리고 그는 누구였나? 특별히 참 물질적인 이런 헌신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죠.
우리 과거 이제 내일교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믿음의 선진들. 근데 선진들을 우리 김 목사님 같으면 이제 믿음의 스퍼트를 하는, 혹시 여러분 이 달리기 해보셨나요? 저희들도 지금도 뭐 한 금요일쯤 되면 한 10km 좀 달리는데, 정말 달리기 할 때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막 달리다가 마지막 지점 정도 가면 한 사람이 뛰쳐나갑니다. 정말 이렇게 스퍼트를 하는 거죠. 막 스퍼트를 해서 달려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사람이 함께 다 달려갑니다. 다 달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하죠. 승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도든 물질의 헌신이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위로하는 거든 사랑이든 이런 부분에 이제 스포트,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잘난 척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거룩, 그리고 헌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수준을 완전히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조명을 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성령에 충만해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을, 외부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헌신,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헌신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도자와 성도와 예배가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나바와 같은 참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이런 위협으로 대표되는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제 나만의 문제라고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이게 나누는 거를,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이 들은 분들은 이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것을 나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심해서 참 기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더 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언제 위기가 끝이 나나, 이 외부의 환란이 점점 잦아드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환란을 기회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은 위기를 주면, 외적인 어려운 환란들을 주면 질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환란이라는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이런 위기를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잘 대처하셔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